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 내용이 오늘 좀 많습니다. 53절부터 15장 15절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봐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도 부활절의 부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양이 많지만 그 많은 양 속에 우리에게 또 주신 메시지가 많으니까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좀 괜찮은데 교양을 더 쌓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온다는 마음은 빨리 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견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붙잡게 된 것이 가장 지혜이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모르고 있는 지식 몇 가지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마다 복음이 부딪히며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군상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4장에 5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성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특별히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뽑으셔서 이제 아론의 그 가문이 대제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는 이제 로마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중에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의 가문이 거의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는 약 9년 정도를 대제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문중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몇 명을 세웠냐면 7명을 세웁니다. 9명을 세웁니다. 9명. 그 중에 한 명이 사위인 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18년 정도를 대제사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의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고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인물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종신직이었는데 로마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임기직으로 된 거죠. 한정의 어떤 직이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직 대제사장과 이제 전임 대제사장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안나스 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이게 재판을 하는데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 결정해놓고 이제 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죽일 죄를 찾는 겁니다. 이미 사형을 결정해놓고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육신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성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털어도 먼지 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중에 그 중에 60절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가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때 이제 번떡이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스스로 찾으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제목인데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가 바로 그 질문에는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거는 단순히 미래에 이런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차용하신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입니다. 앞부분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라고 하는 부분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지금 이거 누가 쓰고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삼자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뭘 표현하냐면 이게 메시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을 갖다 주면서 더욱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구약 성경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2절에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다.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다가 바로 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신문하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죽일 죄를 찾고 있는 그런 중에 던진 질문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남죄라고 하는 거예요. 참남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이렇게 욕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의도하고 질문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침묵했고 여기도 침묵하면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당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우리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얘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로 이 공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하나님이신에게 죄명을 씌우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공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가리고 두들겨 패고 누가 때렸어? 알아맞혀봐. 네가 선지자면 요 얘기입니다. 너무 엄청난 이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럴 때 했던 질문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지각히 아주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면서 아주 비아냥 그리는 그런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 얘기예요. 그런 배경에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공회,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2명이 모이는데요. 최고의 입법, 그 다음에 사법, 행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그냥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다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최고의 사내들인 그런 공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서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보시면 약간 더 가슴 철렁하는 우리가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지막 부인할 때 눈 딱 마주친 거예요. 기가 막히겠죠. 베드로가 이 장면 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똑같은 단어를 계속 베드로에게 쓰는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54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러분 이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도 보시면 베드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한결같이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잡힌 곳까지 따라갈 정도는 어느 정도 열심히 있고요. 또 한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열심으로 따라갈 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으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지 않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멀찍이 어떤 사회를 두고 가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자기 따라가다가 본인이 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정도까지 꼬꾸라칩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 공각같이 따라갔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은 열심히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겠다고 결심했고 결단했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내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냥 와락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예수와 함께 정말 진실로 순간순간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들을 돕는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참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해요. 전부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라도 서로 얘기해 보세요. 잘 안 통해요. 뭔가가 막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데 또 열심히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서도 그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14장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부인합니까? 저 여종 앞에 부인해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사람들한테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나 안 믿는다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나 그 당의 사람 아니라고. 나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대단한 사람한테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 종들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드디어 어디에 끌려가냐면 바로 이 공의 앞에 끌려갑니다. 최고의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사형을 결정했던 바로 그 앞에 이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돼요.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차로 얘기하자면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마가복음 14장의 후반절의 이 기록과 사도행전 4장의 기록은 불과 몇 개월 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이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가 마가복음 14장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임한 이후에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나다가 결국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 온 거잖아요.
뭐 이 성령 임하신 사건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그렇게 많이 걸린 것 같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여종 앞에서 좀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던 인물이 자기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공의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19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협박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성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사로잡히셨어요. 그리고 밤에 성경으로 보니까 신문을 5번 당하고 공회가 2번 정도 열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신문 당한 이 어떤 순서만 해도 그렇고 그 안에서 공회가 2번 열립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악한 짓을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잠도 안 자요. 지금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잠도 안 자고 모여서 의논하고, 그 공회가 원래 밤에 모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사형을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 불법입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모임이 불가하고 밤에 모인다 할지라도, 임시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형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척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금요일 새벽이에요. 안식일 예비일이라고요.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 그 이방인의 어떤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서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 지킨다고 밖에 서서 빌라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입니다. 가식이 가득한 모습이죠.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을 기억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좀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 말이 좀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던질 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인물이고요, 저 로마한테,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러리스트라는 얘기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죠. 그 배경하에 마가복음 15장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과연 자칭 왕이고
이렇게 로마의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말은 전혀 안 하시는데 그 말은 또 얘기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 안에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통치하는 왕의 이름은 이제 그때 당시 헤롯 왕이었고요. 이 안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 중에 원래는 이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파워 게임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빌라도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악질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성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이제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죄인이 이제 이렇게 짐승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주면 이제 제사장이 이 피를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이렇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 짐승들을 잡고 있을 때 빌라도 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죽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이 짐승의 피를 섞어버린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굉장히 악질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정도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영악하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시면 어찌하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꿈을 꿨다고. 저분을 건들면 안 된다. 꿈을 꿨다. 제발 좀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불의한 판결을 하게 되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여러분, 빌라도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총 지금 현재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원래 바라바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살게 됩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요한복음 18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밀란을 꾸미자고요. 심지어 살인한 자입니다. 물론 열심당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좀 의리가 많은 사람, 이런 착한 사람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엔 또 강도라고까지 표현하는 걸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옳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원래 인기가 좋아서 바라바가 구출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라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여러 군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다른 말로 선명한 복음을 나타낸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최고로 슬플 때, 최고로 분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어요. 그 말 듣고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욕했다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64절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공회원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총회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 최고의 모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그 공회원들이 침을 뱉고, 침을 뱉는다고 하는 이 행위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의미보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수치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침을 뱉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을 가려서 주먹으로 치고,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주먹으로 치면 또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네가 선지자겠네?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 라고 얘기합니다. 저 시장 잡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율법의 어떤 최고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늘 지키고 있는,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6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까지 나오냐면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인들까지 와서 손바닥으로 칩니다. 누굴 칩니까? 뺨 때린다니. 하인들까지 등장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고백하는 그 바로 모습에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주님을 뭐 이렇게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당하고 있을 때 대신 맞아줄 뭐 그런 모양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고백에 대제사장 옷을 찢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비아냥거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있을 때 그나마 목숨 걸고 따라갔다고 하는 제자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부인합니다. 보란 듯이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하고도 동일한 어떻게 고백이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누구냐면 이 무리들이에요. 이 무지한 무리들, 이 배은망덕한 무리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적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전부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정치에 거친 것이고 종교에 거친 것이고 외식으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거친 것이고 저 세상 무리들에게 거칠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환영받으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거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만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교회가 친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전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전도하기보다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수준 있는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손 내밀어 줘야 될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그렇게 아주 젠틀하게 하고 아주 뭐 이렇게 사람들 칭찬받을 만큼 이렇게 베풀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거친 것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수준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하다가 목회보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런 무슬림 사람들 도와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사람들 마음은 닫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그게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복음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려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이 득거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밥 퍼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수 삶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진짜 핵심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틀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이 세상과 그치게 되는 복음입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 무리들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거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뚫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영받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의 앞길에는 양극단의 모습들이, 양극단의 소리가 될 겁니다. 정말 극단의 칭찬과 극단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그냥 착하게 살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어떤 활동을 하든지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언인처럼 귀하게 여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딴 거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의 정체성만 드러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은 다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이 왕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한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습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 최고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여러분 이 복음은 종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에 반하는 것입니다. 외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저 무리들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욕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반대를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뭔가 대단한 성공 아니면 대단한 뭔가를 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에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응답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흥분이 안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흥분할 상황인데 흥분이 안 됩니다. 많은 경제가 올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고 많은 문들이 열릴 것 같은데 별로 흥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날 중에 우리가 틀림없이 복음이 저변 확대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수많은, 죄송하지만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떤 나라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나라들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왕으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명확한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다른 것들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 하인들, 제자들, 빌라도 그 외에 여러 무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대제사장은 이렇고 하인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그냥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죄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예외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짬뽕이 되어서 나타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과 그 악함, 또 무리들의 무지와 비정함과 무정함과 기회주의와 배은만득, 그리고 빌라도의 불의와 비양심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악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정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죄에 사실 우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비교해서 누가 좀 뛰어나다, 누가 좀 덜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14장을 조금만 어떻게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면요, 그냥 막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 저는 제일 분통 터진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이 무리들이요. 이 모자란 것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이렇게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모셔드렸던 바로 그 인물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는 이렇게 무식하고 무정할까 싶어서 성경의 감정을 조금 담고 읽어보면 그냥 우라통이 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지금 영화 보듯이 이 장면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데 참 희한한 건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하는 그 군중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자기 모습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기 이 그림을 집어넣어서 그 속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올바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대제사장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앞장서 있는 척하면서 결국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물이 됩니다. 또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를 잘 이끄는 공회원들, 최고의 지도자인 척하면서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 척하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사형에 청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던 그런 인물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뺨을 때렸더니 기가 막힙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날 빌빌거리고 있고 주인 앞에서는 뭐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아니 무슨 일 당할까 막 하고 있다가 이런 하인들이 이런 낮은 수준의 인물이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가 감히 예수님께 뺨을 때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목숨 걸어야 될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베드로 같은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 봐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이 바라바가 과연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내 대신 그가 죽었고 그가 대신 그 때문에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된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 사람의 죄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100번을 죽어도 당연하고 10,000번을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감정적인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마침내 구원하는,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건져겠다고.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에 옮겨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저 죄인인데, 꽤나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가지고 꽤나 괜찮은 인물로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너 죄 없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죄 없다고 여겨주시니까 은혜인 거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행동으로, 우리 생각으로 모든 부분에 지은 죄는 사실 뭐 이렇게 녹화를 하든지 해놓으면 사실 말도 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우리 차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블랙박스 하나만 뜯어가지고 한 달만 제가 운전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 다 떠날 겁니다.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뭐 이게 생명의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게 운전 아닙니까? 그럼 잘못하면 그냥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뭐 이 XX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뭐 좀 괜찮은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까? 죄인이지.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피값 아니면 이 죄가 해결될 리만 뭐합니다. 주의 피값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없다고 여겨주신 게 은혜 아니냔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예배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고 가는 것 같은데 이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돈이 아니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압니다. 내 인생을 전체 드리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내 모든 물질이 주의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 그게 11조의 원래 의미입니다.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시간에 10의 1이라도, 우리 마음에 10의 1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11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5장 점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잡히기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들, 이 죄들 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명이 신성 모독이랍니다. 정치적인 죄목이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목이래요. 네가 이스라엘,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이냐, 그게 죄목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한 질문입니다. 다들 안 믿는다는 얘기죠.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아냥거리는 얘기였어요. 비아냥거렸다는 얘기는 그들 대부분이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세상이 이러한데 이런 와중에 진실로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믿는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다들 거치고 정치며 사회며 문화며 사람들이며 경제며 종교며 전부 이 복음을 반대하는데 나는 정말로 당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참으로 왕으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찬송받을 이 아들로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그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반대할지라도 그런 자로 살아야 될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예상합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면 종교 들고 일어날 거고 정치 들고 일어날 거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그런 것이기에 이 복음을 붙잡은 자답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무리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저 정치와 저 경제와 저 사회와 저 종교 안에 못 몰라서 반대하지만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는 쩌벅쩌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이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정체성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펼치셨듯이 여러분의 정체성 또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욕 듣는 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건 고쳐야 되지.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하면 그건 즐거워하십시오. 달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답이 어떠하냐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너는 과연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진실로 이렇게 믿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선을 베풀고 착한 짓을 하고 칭찬을 듣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선함,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구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친절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 전제를 빼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주와 상관없는 길을 걷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장하시고 복음이 모든 부분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속성이 그러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저들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걸음을 우리 모두가 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 예수를 찬송받을 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의 왕으로 믿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이런 미련한 모습 때문에 무지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이 죄악투성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만이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붙든 거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주님이 아버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들을 아버지 지식을 넘어서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성모가 원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버지 질문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 그것에 대답하시되 내가 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얘기할 때 네가 네 한 말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주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면에서 거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거친 복음을 틀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치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종교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문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고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며 아버지 강력한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가야 될 곳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 받게 도와주시며 들려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올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의 복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에 말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고통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어려울 때도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누구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여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